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시는 주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미국에서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헌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차를 고칠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가 굴러 다니기도 참 어려운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리를 하니까 새 차 못지 않게 성능이 나온 겁니다. 성능이 나오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어깨에 또 힘도 들어가고 나의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도 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장거리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난 얼마 후에 차에서 이상하게 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동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엔진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고장난 부분을 찾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찾아도 고장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마침 어떤 차가 옆으로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노인이 딱 내리는 겁니다. 노인이 내려서 여보기 젊은이 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웃으면서 선생님 말씀은 고맙지만 문제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고장난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고장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시동을 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이 노인이 여보게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소매를 걷어붙이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손가락으로 엔진 관련된 부분을 톡 하고 건드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그래서 미심쩍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한번 장난삼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딱 걸었더니 이 붕붕붕붕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어보기를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동차 발명가 헨리 포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고장난 부분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굉장히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세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뱃속에 형성이 되기도 전부터 너를 내가 알았고 너를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종으로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땅에 딱 태어나 보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레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의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로부터 200년 뒤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200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그 이름을 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고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다 챙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은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앉은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먹을 것으로 먹이시고,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또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몸을 잘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영혼을 잘 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처럼 똑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아시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음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그 미래도 아시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피가 막 흘러내려오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질병을 고치고자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희망마저 다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때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나의 질병을 치유받고 한번 내가 믿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곁을 다 둘러싼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곳을 다 뚫고 들어가서, 성한 몸도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그 뒤편에 옷자락을 딱 만지신 거예요.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몸에서 유출병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깜짝 놀랐고 두렵던지 그냥 입을 다물고 어안이 벙벙한 채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확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걸 느낀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뒤를 확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군중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막 밀고 막 옆으로 또 당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몸에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옷자락에 손 댔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제가 손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댔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정과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깨끗하게 병이 치료된 것까지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서 강할지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도 전부터 그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인이 자신의 뒷부분에서 옷자락을 만질 것까지 알고 계시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갈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곳을 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로 선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사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잠자코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치료하신 겁니다. 몸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간증하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박수치면서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자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누가 알고 누가 그 부분을 토로한 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다 축복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큰 기적들,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실로암 목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와 같은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온갖 현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교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토록 산다. 어떻게 자기 몸을 뜯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육적인 부분과 연결을 해서 비판을 하고자 또 비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나 보여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몸이나 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치료해. 네가 뭔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마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뜨겁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다,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나사렛 출신, 촌동네 출신의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감탄 고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을 때는 그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는
내가 언제 당신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표정으로 우리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만족감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적대시하는, 정말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또 구별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우리 다 예수님 믿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의 필요, 우리의 마음의 필요, 우리의 형편 상황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몸 상태, 나의 마음 상태도 다 아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앞길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그들도 아는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